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 이제 전달되지 않아서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시간이니까 우리 예배를 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약하고 주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하고 주께로
주소 내가 주께로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굿 떠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실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시나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시라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발 주의 피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마귀와 모독세상 주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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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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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우리 구주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주하고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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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의 선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 믿음의 대상 되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날아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내 평생의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경
항상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주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행했던 크고 작은 죄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세요. 올해도 어느덧 5월달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많은 5월달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 주님과의 관계도 굳건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마음의 어려움 등등의 이유로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특히 청년부 유혜경 선생님께서 현재 큰 수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종진 선교사님께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저희도 온전히 느끼고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돈시켜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주님 잃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져서 여러분 이렇게 형체만 보이거든요. 자민이하고 옆에 권사님 계신 것까지는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눈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서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얼른 일어나서 승진이 앞으로 쭉. 그렇지. 지은이도 앞으로 쭉. 이 앞에까지 나오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진짜 안 보여요. 네. 여보 차에 가서 안경 좀 갖다 줄래요? 안경. 심각하게 안 보이네요. 강준. 이쪽으로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 주십시오. 저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종진이라는 목사고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 바기오라는 지역에서 바기오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주실래요?
필리핀 소개합니다. 필리핀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잘 알지만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코로나 끝나고 비자 없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1박 2일도 여행할 수 있고 2박 3일도 여행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크게 세 지역 나눠져 있거든요. 북쪽에 루손, 밑에는 비사야스, 밑에는 제일 아래는 민다나오. 보라카이 세부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도 계시죠? 아직 안 가봤군요. 보라카이와 세부가 비사야스라는 중간 지역에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밑쪽 루손입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무슬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고 반군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서 가끔 필리핀 뉴스에 보면 반군들 폭격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저곳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인구는 1억 1천만, 우리나라의 한 2배 반? 2배 좀 넘게 많은 인구이고요. 섬은 약 7,107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언어가 큰 카테고리로 5개로 묶이고요. 아주 짜잘하게 하면은 수백 개의 방언과 다른 언어가 존재합니다. 섬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빠는 루손섬 북쪽에 있는 사람, 엄마는 민다나오 사람, 나는 딸이고 아들인데 나는 마닐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몇 개 말을 해야 되냐면 루손섬에 있는 말도 해야 되고 엄마랑 소통하고 엄마의 친척들하고 소통하려면 민다나오 말도 해야 되고 마닐라에 사니까 마닐라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언어인 따갈로그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배우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좀 쓸게요. 잘 보인다. 넘겨주시겠어요? 정규 현황 저렇습니다. 카톨릭 80%, 개신교 9% 이렇게 됐는데요. 카톨릭은 형식적인 의미의 국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결혼식장 대신 가는 곳, 죽으면 장세 지내러 가는 곳,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쪽에 있는 민다나오 그쪽이 밑에가 말레이시아랑 연결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배 타고 통통배를 타고 배를 점프하면 금방 올 수 있는 짧은 곳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다나오 쪽으로 계속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사는 곳은 루손섬 북쪽에 있는 바기오거든요. 보이나요? 루손이라고 써있는 영어 읽을 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루손 바기오 저기인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7년 전에 갔을 때는 무슬림들 히잡 쓰고 한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중고 휴대폰 파는 사람들의 한 70-80%는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세력이 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기오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북쪽으로 260km인데 6시간 걸려요. 아마 260km면 여기서 방진해서 부산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산 몇 시간 걸리죠? 4시간? 3시간 반? 4시간 반? 그쯤 아니 그럼 안 되는데 더 먼가 보다. 한 260km밖에 안 되는데 6시간 걸려요. 꽤 멉니다. 넘겨주세요. 네, 해발 1,500m고요. 인구는 37만 명. 당진 몇 명이죠? 몇 명이요? 20만 안 되죠? 당진보다 커요. 평균 기온 19.3도. 북부 로손 지역의 교육도시, 행정도시. 넘겨주세요. 다 아는 거고. 우리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바기오 첫 번째 세운 교회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2020년도에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2021년도, 22년도는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매 해마다 교회 설립일이 되면 외부에서 한국이나 혹은 필리핀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설립 감사 부흥회를 해마다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는 못했는데 끝나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대면 예배를 저희가 2020년 3월 15일 주간까지는 예배를 드렸고 필리핀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2020년 3월 15일에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 중간에 우리가 세를 들어서 예배드리던 학교가 땅 주인과의 분쟁이 있어서 쫓겨나는 바람에 저희 교회도 2020년 6월 마지막 날까지는 예배당이 있다가 이후로는 예배당이 쭉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 2일 날 거의 16개월, 18개월쯤 되는 공백을 거친 다음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원래 어학원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어학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시고 무료로 빌려주셔서 저기 예배 드리고 있고요. 밑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가 바기오라는 지역, 만일 필리핀이라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인 교회로서의 선교의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TVCC라는 교회 넘겨주시고 동원교회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큰 믿음 교회가 빠졌는데요. 총 3교회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장학사역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3세계 필리핀 사람 말고 한국 사람 말고 미얀마나 인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있죠? 예, 잘생긴 사람, 이마 많이 넓고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네, 저희가 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다 마치고 지난달에 민도로 돌아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APTS라는 신학교가 또 있는데요. 거기서 박사과정 하는 분입니다. 엘리바야 오세소라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남자분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그냥 사역하고 계시고 여자분이 학교 공부하는 중이시라 저분 가족을 또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뭐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마스크 보내기 프로젝트에서 전 2만 장 보냈고요. 넘겨주세요. 네, 드디어 올해부터 저희가 자립선교를 위해서 돼지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현지인 목사님들 교회에서 돼지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4마리 키우고 있고요. 4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올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경험했던 저의 간증을 짧게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뭐죠? 뭔가요? 어디까지입니다. 어디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3가지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떠나가 보았나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디까지 들어오셨나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라고 해서 3가지 어디까지라는 화두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는 얘기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그렇죠? 무엇에 대한 비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 예. 질문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사람의 이름일까요? 성이 탕씨고 이름이 자일까요? 아니면 외국식으로 성이 자고 이름이 탕일까요?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이름이 아닌 건 아는데 탕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군요. 네, 탕자는 그냥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탕자가 뭐라고요? 방탕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왜냐?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날았거든. 날아서 뭐 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먹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놀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자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던 그 아들의 관심사도 뭐였냐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돈이었습니다. 둘째가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삐지잖아요. 아니 나는 집에서 맨날 아버지 뒤치다거리하고 있었고 저 둘째는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왜 쟤는 저렇게 잘해주실까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한 겁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빼앗겨서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 벌여주니까 야 둘째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날아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받아주면 내 재산이 또 반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라는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비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고민해 봅시다. 자,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그렇죠. 탕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떠나가 보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요. 빈털터리로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 종아야, 그치? 그리고 어디 가지? 멀리 가. 멀리. 동네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멀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디 갔다고요? 먼 나라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라고 하고 실제로 아버지가 그 죽은 다음에 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둘째 아들한테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 왜 갔을까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의 대답이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들통났겠죠. 들통나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버지가 찾아오시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아버지와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엄마의 친구들도 있고 사돈네 팔촌의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상승곡선을 타갖고 쭉 자라면 되게 좋겠는데 이 믿음에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올 만큼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르다가도 어떤 때는 주일날 되면 괜히 휴대폰 꺼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먼 나라 가요. 먼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가지 않았던 곳.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곳으로 찾아갑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혹시 그 길을 갔다 왔다면 다시는 그 먼 나라로 먼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결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지 빈털터리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죠? 돈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내가 이제 방황하는 믿음의 삶을 좀 살겠다 마음 먹고 혹은 어떤 계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일이 생겼다면 그때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외로움과
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것처럼 모여들지만 내가 다시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멀리 떠나고 싶다고요?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만 거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떠나보았나요? 떠나지 말고 주님 품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디까지 들어오셨나요? 종아야, 군대 갔다 왔지, 그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치? 군대 있는 동안 네 믿음이 자란 것 같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엄마한테 안 이럴게. 안 자란 것 같습니다. 한숨과 함께 자란 것 같습니다. 안 자란 것 같습니다. 승진이는 크게 성장하진 않았어. 그럼 조금 얼마큼 성장했을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고민했으니까, 내 믿음이 알았던 걸 깨달았으니까. 자, 남자들은 20대 때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가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고요. 군대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니까 군대 얘기는 짧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왜 기도를 할까요? 답답하잖아, 그렇지?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준 문제가 있었다면 군대 가면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탕자가 돈 다 떨어지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도토리 같은 걸 먹어야 됐는데 이 도토리도 없으니까 굶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좀 띄워줄 수 있나요? 18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목사님 읽을 테니까 뜨면 함께 읽어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리라 하고. 자, 둘째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계획합니다.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가 계획했다고요? 둘째가 계획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갔잖아요. 둘째 아들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여기서 돼지가 먹는 도토리도 못 먹고 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배부른 종들이 많으니 나도 가서 배부른 종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나는 종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그 이하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24절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직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어긋 안고 막 뽀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 돌아왔으니까 잔치배 풀어줄 거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뭐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까? 좀 크게 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종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종이 아니야. 원래 네가 내 아들이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 나는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종으로 받아주세요. 100번 1000번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아들답게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까지입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아무리 멋진 삶을 막 그려놓았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분명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너무 작은 꿈과 소망을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밝히는 거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밝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할 수도 없을 만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진짜 아버지 종밖에 되지 못하는 인간이야, 평생토록 종으로 살 거라고 내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그 아들의 소중함을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사실 이걸 제일 길게 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앞을 너무 길게 했어요. 자, 아까 PPT 맨 마지막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간증인데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앞에 있는 이종진 목사가 뭐 도와주세요, 뭐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의 차가 이상하게 퍼졌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퍼졌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저희 교회 차입니다. 몇 년식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2000.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더 늙었어요. 저기 2008년식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2020년 3월 15일에 락다운이 필리핀 전체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갑상선 암 때문에 1년에 2번씩 검진을 받아야 돼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어떤 일이 생겼냐, 비자가 다 막혀버렸어요. 필리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3월 달에 나왔다가 1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주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독특한 구조의 필리핀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땅 주인이 건축 주인의 건물 주인을 쫓아냈는데 그 건물에 저희가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 6월 30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검진을 받기 위해서 2021년도에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있다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요. 물론 아까 우리 잠깐 예배 드리는 거 보여줬잖아요. 조그만 공간. 거기를 어떤 원장님이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임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지금 박유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지만 몇 가정은 한국에 나와 계세요. 또 걱정되는 건 거의 20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대면 예배 드리면 오실까?
온라인 예배 그렇게 편한 거를 너무 달콤한 그 유혹을 20개월이나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나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바교에 정말 한인이 줄어서 2,000명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막 진행되면서 1,000단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우리 교인도 몇 가정 나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참. 그냥 비행기 안에서 이것저것 끄적끄적 거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좀 답답함도 있었고. 그리고 들어갔죠. 박유 올라갔고요. 좀 마음 추스려서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차 있잖아요. 그것 타고 이제 다니는데 이 차가 예전에도 몇 번 잔고장이 났어요. 잔고장이니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차는 교회 가다가 한번 시동 꺼지고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 안 가는 것뿐이지. 고침을 탔는데 2021년 12월 24일 오전에 운동을 하려고 갔다 오다가 차가 죄송해요. 표준말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러면서 차가 퍼졌어요. 차가 안 가요. 며칠 전부터 좀 징조가 있었거든요. 시동이 잘 안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신호에서 대기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근데 다시 걸면 걸렸는데 그날은 아침에 운동하고 집에 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오다가 꺼지는 거예요. 다시 걸었어요. 꺼졌어요. 또 걸었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그 순간 낙심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지. 교인들도 몇 명 나와 있지. 전도할 사람도 없지. 아, 차까지 이러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좌절? 절망?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막 한숨이 나오는데 그냥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답답함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집에 가서 이 목사님 돈 없어요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재정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헌금 많이 못 하시니까. 저 차가 고장났는데 내 생각에는 엔진의 문제 같은데 시동 안 걸리고 엔진 경고등 빨간불 들어와 있으니까 저 고쳐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엔진을 드러내서 새 걸로 바꿔야 되나? 엔진 어디서 구하지? 뭐 이런 생각. 또 엔진이 있으면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 야, 우리 교회 재정으로 차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돈 다 갖다 저기다가 죄송해요. 수셔 박으면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간신히 이제 다른 분들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집에다가 갖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집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24일이니까 뭐 누구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샤워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보여줄게요. 못 보겠구나. 잠깐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낙심한 상태니까 너무 반갑게 연락하신 그분한테도 시큰둥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죄송해요. 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계좌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추스리고 샤워하고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오후에 들어와서 보내주셨다고 카톡이 왔길래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와,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왜 보내셨느냐?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험을 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하다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진단을 했대요. 용종을 찾았는데 진단을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고 그 진단비가 나왔는데 그 진단비를 보내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자기 병들면 치료하려고
치료하려고 했던 그 보험료에서 진단비를 그대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다. 정말 많은 금액.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목사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사역을 하는데, 야, 내가 너무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개입하시고 다 내 삶에 풍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데 차만 가졌다고, 그것도 성탄절 전날 오전 내내 불평하고 한숨 쉬고 막 절망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막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와, 내 믿음이 권사님의 믿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분은 그 진단비 나온 걸 자기 건강을 위해 써야 되는데 뭐 별로 연락도 하지 않던 필리핀에 있는 목사에게 선뜻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소망도 들으셔서 그것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신음, 작은 부르짖음도 하지 않잖아요. 뭐만 하죠? 이성이라는 이 머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차를 고쳐야 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를 2달을 세워놨어요. 2달을 세워놨어요. 종아에 2달 세워놨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정비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설명을 했어요. 이 차가 내가 12월 24일 날 이렇게 운행하다가 차가 망가졌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니 네가 보고 이제 점검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테스트기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역시나 안 걸려. 걸릴 리가 없죠.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3번째 걸렸어요. 그리고 찍었어요. 그 스캐너에 쭉 뜨더라고요. 엔진 오케이, 브레이크 오케이, 모두 다 오케이. 이쯤 되면 뭐 놀란 표정 한번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가 2달 만에 자연 치유가 됐어요. 뭐 했냐면 배터리 갈고 연료 펌프라고 하는 요만한 주먹만한 그 펌프가 있거든요. 그거 갈았어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더 창피하죠. 제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반주 좀 해줄래요? 내가 여러분만 했을 때 박종호라고 하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는 박종호라는 성악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 삶에 얼마나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신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찬양할 테니까 한번 듣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찬양할 때는
봉헌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갑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그래도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도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천하고 미련해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어디까지든 주님의 섭리 안에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